1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21장 2장 21절에서 5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21절에서 5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다 읽고 오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조금 길지만 그래도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사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들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를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에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에게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혔느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지하는 것, 그리고 믿는 구석을 가지고 있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나의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는 구석이 하나쯤 있으면 사실 우리의 마음은 든든하죠. 그리고 불안한 것이 없죠. 그래서 이 불안함이 없는 믿는 구석을 믿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통해서 그 믿는 구석을 가지고 플랜 A도 해보고 플랜 B도 해보고 플랜 C도 해보면서 이것저것 하는 여지들을 많이 둘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귀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외롭지도 않죠. 이 사람과 교제하면서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거나 또한 어려운 것들이 좀 그나마 덜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사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주 불신앙적인 요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구실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또한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3장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2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3장을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장을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에서 인생이란 말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그리고 티끌로, 먼지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고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그 만든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게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그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져 있는 다른 피조물을 섬기고 그 피조물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헛되고 허무한 일이 아닐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존재에게 의지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깔려 있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 것이고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일 겁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허무하고 또한 이런 의지야말로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호흡에 코가 있는, 그냥 호흡이 있고 내가 만든 이 피조물을 의지한다. 너희가 그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겠다, 심판을 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연에 있는 것들을 아주 좀 자연과 관계된 것들이 자신의 삶과 직결적으로 연결되던 시대이죠. 그래서 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지금 우리도 물 없으면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이제 삶 속에서는요, 우리처럼 과학이 발달하거나 또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시대는 양식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식이나 또는 물에 대한 것들이 정말 아주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시선과 전혀 다르겠지요. 의지하는 태도 자체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나는 양식과 물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시대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이 물질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의 삶들과 직관되다 보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제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거두어 가실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 이어서요, 백성들과 고관들과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또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그 뒤의 말씀이거든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가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할 물건이니 너희의 집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고관들은요, 백성들을 아끼거나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삶들을 터전을 탈취하고 빼앗는 자들이었죠. 포도원은요,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함부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이 아끼는 물건들까지 고관들 집에서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만약 이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런 경고가 주어진다라는 건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무서운 의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경고하신다라는 건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다시 돌아온다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지 않고 바로 그에서 벌을 내린다면, 아무 경고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처벌해 버리신다면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미리 결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너무 싫으면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한다는 건 경고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말거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경고도 없이 그냥 바로 때려버리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아예 그 사람에 대한 것들 기대한 것 없이 그 문제를 그 일을 해버린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경고하고 계시지만 그 경고의 의미는 속뜻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너희가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경고는 주어집니다. 동일하죠. 우리의 삶과 이들의 삶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경고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끝에 선택 중에 한 100안이고 200안, 300안 중에서 저 300번째,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선택지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사야서의 우리의 내용을 다 알고 있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처벌하시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최고의 선택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것이 나의 의지가 되어 간다면 오늘 이 말씀의 경고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라고 내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모습들을 경고하고 나아갑니다. 그 경고의 내용에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고백이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